요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하면 골리앗이 떠오르듯이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입니다. 그만큼 물고기 뱃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우리에게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재밌는 그러한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에서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익숙한 말씀으로 지루하고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늘 새롭게 느껴지고,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십자가 앞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도망하려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또 돌이키셔서 결국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제 요나서 3장에서 요나는 그 예언을 전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당시 니느웨는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지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먹고 우리가 행하는데 3일이 웬 말입니까? 하루를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변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제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니느웨 도시입니다. 니느웨 도시가 3일 동안 걸어야 다 돌아다닐 만한 그러한 거리인데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하루만 전했을 뿐인데 그 땅의 백성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예언을 전하라 명하셨을 때 사실 그 예언의 목적에는 심판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엘 2장 11절 말씀, 요나서를 인용한 이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그 재앙을 이제는 유보하신다, 거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예언의 성취이며 또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아멘.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요나를 니느웨 땅으로 보내셨던 것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그들이 이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지만 회개하였던 것은 요나의 그 예언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도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에서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면서 요나의 이 예언이 성공한 이야기로, 성취된 이야기로 말씀이 마무리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요나서는 4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서가 니느웨의 그 회복을 통한 메시지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서에서 더욱더 핵심된 메시지는 요나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3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보면 요나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화를 내는 것입니까?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의 바람이 불어온 것을 보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 이러한 심정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니느웨는 정말 망해야 하는 도시인데 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까? 제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제가 이래봐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셔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요나는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 깨어진 그 첫 번째 돌판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주시는 그 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는지 자기 계시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먼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혜와 자비는 값없이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또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즉시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서두르시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인애가 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고백을 딱 2절만 딱 띄어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매우 성내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요나는 지금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만족감을 느꼈을 때에, 또 우리가 또 삶 속에서 어떤 성취감을 경험했을 때에 이런 말을 씁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죽고 싶다라는 표현이 정말 이렇게 만족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이 상황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절에서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오래 참음, 그 하나님의 인애, 이것을 요나는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비꼬듯이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민족만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죄악이 가득한 또 우리를 괴롭혔던 저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2절과 3절에서 요나가 나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보면 이 나라는 표현이 5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원문을 보면 2절과 3절에서 총 9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요나의 관심이 오직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요나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편협한 요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니느웨에 당연히 내려져야 한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에 요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의 행동으로 대답합니다. 마치 토라진 사람처럼 성읍을 떠나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기다리며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상황 같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니느웨가 싫습니다. 저 백성들이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힌 자들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저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지켜볼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두고 볼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혼나고 또 제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었을 때 저는 이제 밥을 먹지 않으면서 이렇게 억울함을 표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먼저 다가와서 간식을 들고 오셔서 또 저를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듯이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더위를 피하게 하십니다. 햇볕에 앉아있던 요나는 이 그늘이 만들어지자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햇빛을 쬐게 하십니다. 요나는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신 것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는데 이제 다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또 거두어 가셔서 요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박넝쿨의 그늘로 주는 안식보다 그것보다 더 큰 자유를, 더 큰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나에게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 진정한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또 요나 안에 있는 그 편협한 사랑, 요나의 제약된 마음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또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사라진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그늘에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에서, 재앙의 위기에서 돌아온 그 큰 성읍들, 많은 수의 사람들을 보고 요나는 기뻐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 역사를 보았지만, 그 은혜가 임한 것을 요나는 보았지만, 요나는 자신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 전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독한 나라였던 니느웨, 그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요나에게도 필요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회개하며 또 회복되는 이 결론으로 이 요나서가 마무리된다면 정말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면서 요나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뒤에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불순종하였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나 4장 11절 이후, 마지막 2절 이후에 요나의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요나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요나의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가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나의 모습을 보고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나아가게 합니다. 요나서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자신들이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고 편협한 사랑에 갇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또 남유다도 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요나와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요나와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니느웨와 또 유대인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죄악 가운데에 나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나만을 사랑하기 위해 바쁩니다. 이 시대에는 더욱더 이기적인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것, 그것에만 우리는 마음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만 갇혀서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다면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던 요나와 같은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가 십자가로 나타나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예수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자는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반면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러한 병고침의 능력을 행한다, 이 기적을 행한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그들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다 대적자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이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랍비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선지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보고도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했던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당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처럼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서 순종한 나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줄, 이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더욱더 높은 것으로 잘 사는 그러한 자로 그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음란하다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로 비유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자칭 율법을 정통하고 그 율법으로부터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 또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적은 그럼 어떠한 표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은 죄 사함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표적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 죄 사함은 필요 없습니다. 죄 사함이 아니라 난 율법을 잘 지켜서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보상을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 내가 위대해지는 것, 내가 부유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원했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 앞에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그 십자가의 제사함, 그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후에 부활할 그 십자가의 표적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또 요나,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들은 사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요나를 위해서 넝쿨을 예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우리들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결국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세상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밖에 붙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요나와 같은 저희들을 또 용서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